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 성령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네, 2025년 8월 15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험한 빗길과 천둥을 뚫고 오신 여러분의 용감함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자유를 되찾은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단지 나라의 해방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와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을 부를 때 세상의 여러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올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을 부를 때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널 위해 싸우시리. 할렐루야. 주의 찬양 부를 때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풍성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 타지 미네소타에서 저희를 한 가족 삼아 주시고 디모데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민이랑 유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지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 사람마다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네소타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같이 읽을까요? 룻기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읍시다. 룻기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죠. 번개도 치고 비도 오고 참 오늘 날씨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 너무 잘 왔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좀 예배 시간을 살짝 평소보다 앞당겨서 6시 20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BBQ 타임을 갖게 되죠. 목장별로 같이 함께 아마 식사는 밑에서 할 것 같아요. 짐에서 하게 되고 밖에서 고기를 굽고 고기 굽는 인원들과 또 식당에 테이블 설치하고 날 좋으면은 밖에서 할 수도 있고 봐가지고 기온이 좀 그렇게 덥지 않으면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6시 20분까지. 자세한 광고는 광고 시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썸, 연애를 말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썸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죠. 썸은 연애 그 전 단계로 서로를 좀 알아가는 단계의 시간이 바로 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썸에 대해서 좀 기억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서로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선을 잘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나눌 건데요. 여러분 혹시 연애 세포라고 들어보셨나요? 연애 세포? 연애에 대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연애 세포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애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관심이 있고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애 세포가 살아있다는 것은 연애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연애 세포가 좀 죽어있다는 것은 연애 감정이 무디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과연 연애 세포가 살아있나 아니면 내 연애 세포가 많이 좀 죽어있나를 볼 수 있는 어떤 테스트가 하나 있대요. 5초 만에 알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테스트가 하나 있다고 해요.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를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으실까요? 읽어보세요. 자, 5초 만에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해요. 사랑 띄고 해보고 싶다로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에 띄고 보고 싶다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에 띄고 보고 싶다를 읽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더 연애세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면 사랑하면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계속해서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런 감정이 있다라는 것. 사랑 띄고 해보고 싶다. 이것도 약간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 사랑 되게 해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보고도 에이 뭐야 이게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연애세포가 많이 무디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연애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연애를 하는 걸까요? 왜 연애를 하는 게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연애를 하는 걸까요? 연애를 어떤 감정의 충족이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내 그 외로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애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연애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연애의 의미를 어떻게 저는 좀 풀어주고 싶냐라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 연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연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우리 지금까지 3주 동안 본 말씀이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은 축복이다. 만나면 준비가 필요하다. 썸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누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애는 만남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이 축복이라는 거죠. 또 연애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연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연애는 연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썸과 연애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썸과 연애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는 단계가 뭐죠? 그게 바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썸은 불확실한 관계잖아요. 애매모호한 관계가 썸이라고 그랬죠. 근데 연애는 좀 명확한 관계이죠. 썸은 비공식적인 관계라면 연애는 공식적인 관계가 연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교회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누구랑 누구를 만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건 이제 그만큼 서로 간에 이 만남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동체나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죠. 나는 이 여성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이 남성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백기는 고백이 승낙되어야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서로 고백이 되어야만 누군가가 고백을 하고 누군가가 그 고백을 승낙해야만 그 다음에 정식으로 우리 교제하게 되는 연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룻기 3장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면서 룻이 혼자 있는 그 상황을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의미예요. 룻이 안정된 가정을 얻고 가문의 대를 잇기를 원한다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룻을 축복하고 있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 2절부터 4절 말씀을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잘 봐봐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까지 보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가만히 보면은 누가 이야기를 하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죠. 누구에게 가라 그러죠?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라라고 하죠. 근데 이 고백을 얘기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시간을 얘기해주고 장소를 얘기해주고 방법을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나와 있어요. 먼저 시간을 보면 언제라고 그러죠? 오늘 밤. 오늘 밤에 어떤 시간이었죠? 보리를 까불 때라고 그랬어요. 보리를 까불 때. 보리를 까분다는 게 뭐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예요. 보리를 추수할 때쯤 되면 이제 마당에다가 보리를 깔아놓고 보리를 이제 터는 거예요. 그러면은 껍질과 알갱이가 남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보리를 추수할 때, 그게 오늘 밤이라는 오늘 밤. 장소는 보아스가 지금 거하는 처소라는 것이죠. 보리 추수할 때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처소로 들어갔을 때 그 처소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방금 4절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깨끗이 자신의 몸을 씻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룻에게 고백할 뭘 알려주는 거예요?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타이밍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 타이밍을 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봐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이제 이 상황 가운데 룻과 보아스는 어느 정도 서로 이 만남의 관계를 가졌었냐면은 정작 사귄 건 아니니까.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이 있고 관심을 있었던 시기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가 흘렀던 상황이에요. 보리 추수를 지금 했다라는 것은 룻이 처음에 이삭을 줍고 나서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보리 추수를 이렇게 계속 하는 가운데 룻과 보아스 간에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서로 이게 있었어요. 썸 같은 게 있었겠죠. 제가 지난주에 내피셜로 제 생각에는 보아스가 약간의 플러팅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룻으로 하여금 자신의 외모를 잘 단장할 수 있게 했어요. 굉장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고백할 타이밍을 알려주는데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고백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져요. 연애에서 보면은 참 중요한 게 뭔가요? 고백에서 참 중요한 건 뭐죠? 타이밍이잖아요, 사실. 아무 때나 고백하고 아무 때나 이렇게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빨리 고백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죠. 상대방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타이밍이야, 지금이 타이밍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다가가는데 상대방은 사실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당황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또 너무 늦게 고백을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그 감정이 식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막 이런 생각 가운데 그러면서 마음이 다쳐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연애에 있어서는 타이밍이죠. 센스라고도 하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죠. 저는 그 아내와 연애를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저도 고백을 했어요. 제가 고백을 했죠. 아내에게. 저는 그 남산에 올라가서 고백을 했어요. 아내에게. 그 남산 가보신 분들 알죠? 남산 꼭대기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 정자 바로 앞에 벤치에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서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막 그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마음속에 오늘은 꼭 고백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내랑 약속을 잡고 남산에서 우리 잠깐 오늘 남산 갔다 오자 그랬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남산을 가야 되는데 명동에서 만나가지고 남산을 가야 되는데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내는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막 이제 걷는 그런 시간이 또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남산을 걸어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고백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장미꽃 한 송이를 이렇게 사가지고 깜짝 이벤트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메고 있던 가방 속에다가 장미꽃을 넣고
성경책과 큐티책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안에 이제 몰래 이렇게 딱 남산에 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죠. 우리 정식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방을 열어가지고 짠 이렇게 장미꽃을 딱 주려고 하는데 가방에 이게 장미꽃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구겨져가지고 장미꽃이 이렇게 딱 꺾여 있는 상태, 완전히 쭈글쭈글해 있는 그런 장미꽃을 아내에게 주고 성경책을 주고 큐티책을 줬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설픈 고백이죠. 또 타이밍도 참 이상한 것 같고. 근데 감사하게도 아내가 이제 그 고백을 받아줘서 다행이지,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고백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센스와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룻에게 알려준 방법을 보면 굉장히 대담해 보여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보아스가 누워 있는데 그 누운 곳으로 가서 너가 잘 단장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그 이불 발밑을 들추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할 수도 있겠죠.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나오미가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보아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룻과 보아스의 그 사이를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의 깊이가 있었기에 아마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아마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또한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마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이 말에 룻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며느리 룻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보면 룻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서 룻이 가만히 보아스가 덮은 이불을 들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짝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불을 들추고 속으로 들어오면 보아스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뭔가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을 보세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얘기를 봐보세요. 깜짝 놀라는 그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것은 룻의 고백이죠. 자신의 마음을 열어 당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면 영어 성경으로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 성경 제일 밑에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단어가 리디머라고 되어 있어요. 리디머, 이거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룻이 제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룻의 고백이죠. 그런데 보아스의 반응을 보세요. 3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보아스는 어때요? 놀라긴 했지만 그러나 놀란 감정을 룻에게 그대로 드러내진 않았어요. 오히려 룻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인애보다 나중에 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룻이 어떤 여인인지,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보아스는 그동안 또 룻과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서로 함께 식탁에서 밥도 먹기도 했을 것이고, 그동안 쭉 룻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하다. 처음 인애는 룻이 처음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효도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 인애, 그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지금 너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
너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너의 그 고백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고백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보아스는 인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룻기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단어가 뭐냐? 바로 인애라는 단어. 인애라는 단어.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봐보세요. 지금 9절을 받고 우리가 10절을 봤는데 룻의 고백도 받고 또 그 고백을 듣는 보아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무엇이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이 안에서 서로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고 어떤 태도가 느껴지시나요? 룻은 겸손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또 보아스를 향한 존중과 순종의 마음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또 보아스는 어떤가요? 보아스는 룻의 고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과 축복의 말로 응답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서로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서로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렇죠? 그 안에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느껴지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인애라는 단어,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단어인데 보아스는 지금 이 인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애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 한번 봐보세요. 눈으로 봐보세요. 헤세드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가장 오른쪽 글씨가 먼저 해라는 단어예요. 해. 이 해가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는 헤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울타리라는 뜻이 울타리. 가운데 단어는 이게 사메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감싸다라는, 보호하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다. 기억자, 마지막 이것은 달렛이라는 건데 문이라는 단어예요. 문. 이걸 합치면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그 문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울타리는 어떤가요? 어떠한 위험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경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켜주는 것이죠. 아무런 빈틈이나 허점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둘러싸인 울타리에 문이 있어요. 문. 이 헤세드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 결국은 그 문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의미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너의 인애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그 안에 이 서로 간의 대화 안에 서로 간의 태도 안에 헤세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사랑이 담겨 있고 서로 간에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인애라는 단어예요. 룻이 그런 모습을, 룻이 너에게 그런 인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보아스는 그런 인애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두 사람 간의 감정과 태도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애에서 참 필요한 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 한마디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연인 간에는 서로 정말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너무나 많이 필요하죠. 힘들고 지친 상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응원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태도 하나하나에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상대방을 잘 세워주는, 그래서 나로 인해 상대방이 더 빛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연애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연애는 단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연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연인 간에는 연애할 때 서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사랑은 헌신이에요. 자기를 비워주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연애에서 필요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연애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성숙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시간이에요. 서로를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시간이 바로 연애라는 거예요. 자, 룻의 고백을 들은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책임 있게 행동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자, 봐보세요. 지금 룻이 고백을 하고 보아스가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보다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친족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보아스 자신이 룻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룻기 4장을 가보면 보아스는 이 법적으로 지금 그 친족과 룻과의 그 관계가 먼저 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룻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정식으로 그래서 보아스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룻과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순간적인 정욕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 13절을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책임을 이행한다 하며 자신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보아스를 보세요. 그냥 단지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나서 당신을 내가 책임질게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이 말에 분명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룻에게는 아침까지 누워있으라고 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만약 룻이 나가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 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행여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룻이 잘못된 구설수에 오르게 될까 룻을 염려해서 하는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책임 있는 모습이죠. 연애에서 책임은 참 중요합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바로 사랑과 배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이 이 사람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 품고 가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룻기 3장을 보면서 이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도 연애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물론 연애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눠보았는데요. 조금만 더 나눠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연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크리스천의 연애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크리스천의 연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연애. 이 굉장히 유명한 그 분이신데 이 박수웅 장로님 나이 많은 분이에요. 나이 많은 분인데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이런 책도 쓴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좋은 책이에요. 크리스천의 연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연애를
이제 곧 시작하게 되거나 이제 연애 초기 특별히 우리 지체들은 이 기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해요. 그게 3M이에요. 3M. 기준은 첫 번째 마스터, 두 번째는 미션, 세 번째는 메이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마스터예요. 마스터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연애 때 상대방을 보면서 서로 간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잘 보고 잘 알고 그래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스터십이 있는가를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상대방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나와 상대방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스터가 누군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 삶의 주인이 단지 예를 들면 물질인가 아니면 어떤 그냥 가정인가 자녀인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마스터가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미션이라는 미션이 뭘까요? 서로의 인생의 방향이죠. 가치관이죠. 신앙관 이런 여러 가지 것이겠잖아요. 그것이 서로 잘 맞는가를 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만남 사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에게는 사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라는 것이죠. 내 비전과 내 가치관과 내 인생관이 서로 그 방향이 같은가를 잘 보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메이트입니다. 메이트는 준비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이 사람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감도 있는데 어떤 사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다 내면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면에 상처가 있다면 특별히 연애 기간 가운데 서로 이 내면의 상처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결혼한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 때는 서로 간에 진솔해져야 돼요. 썸 때는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서로 간에 연애 관계가 있다면 그때는 정말 서로 간에 진솔해져야 돼요. 내 과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픈 과거가 있다면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받아줄 수 있는 포용도 있어야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 연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M이 맞지 않다면 결혼을 하더라도 무척 힘든 기간을 분명히 보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연애를 하면서 연애 기간 때는 이 3M을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에요. 마스터가 누군가, 미션이 뭔가, 메이트, 이 사람은 누군가. 저는 아내와 연애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5개월 정도, 5개월도 아니죠.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저는 근데 저의 아내랑 이 3M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 삶의 마스터와 미션과 메이트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을 더 했어요. 또 그 다음 고백을 했어요. 제 삶의 반려자가 되어주세요. Would you marry me?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이렇게 했어요. 또한 연애 기간 중에 참 중요한 시간이 뭐냐? 데이트죠. 여러분 데이트 너무 중요하죠. 데이트는 서로를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이트는 정말 중요해요. 연애 시간에. 그죠? 연애 때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런 책이 또 있더라고요. 참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연애에 관한 책 정말 여러분 수천 권 있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책들인데 우리 저번에 5가지 사랑의 언어 여러분 같이 나눴잖아요. 그때 이 게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쓴 책이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인데 그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책도 있어요. 꼭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읽어보면 너무 좋겠어.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12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 책 중에 참 좋은 여러 가지 챕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강한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데이트. 건강한 데이트 너무 중요하잖아요. 연애 때. 건강한 데이트하면서 이 5가지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점검하면서 데이트를 하면 너무 건강한 데이트가 될 것이다라고 제언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지적인 영역입니다. 지적인 영역.
서로 간에 어때요? 서로 간 연인 간에 보면은 서로 지적인 영역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이 지적인 수준도 다를 것이고 관심사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때 서로 이 지적인 영역을 어떻게 서로 함께 맞춰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서로 함께 데이트 기간 가운데 연구하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 함께 얘기해보고 맞춰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 대해서 사이좋게 토론할 수 있는가? 어때요? 만남을 갖고 있는 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요즘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잡지 이런 거 보면서 요즘 뉴스 보면서 이야기 좀 하시나요? 서로 정죄하거나 언쟁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는가? 중요한 거. 만일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어긋나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데이트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함께 질문을 해보고 얘기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진짜로 나중에 이렇게 아내랑 살면서 또 부부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때 이런 부분들에 서로 함께 알아가고 맞춰가는 거예요. 또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게 관심이 없지?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두 번째,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정서적인 영역. 어떤 일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에 관한 거예요. 서로의 감정이 다르잖아요. 어떤 일에 어떻게 서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가를 서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데이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오늘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런 감정을 유발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 사람 왜 저래? 왜 갑자기 오늘 화가 나 있어? 이게 아니라 도대체 오늘 어떤 감정, 무슨 감정이 있길래 그러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것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죠.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털어놓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연애하시는 분들, 얼마나 내 감정을 잘 털어놓으시나요? 잘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왜 저 사람은 내 감정을 몰라주지? 이렇게 혹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때 상대방을 보면서 어떤 면이 향상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영역이죠. 감정적인 부분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사회적인 영역. 사회적으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사람의 사회성은 어떠한가에 관한 거예요. 보면 성격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외향형이 있고 내향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로 관심 있는 영역이 뭔가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가? 이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음악회를 좋아하는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가? 또 타인과의 만남에서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사회성은 어떤가를 보는 거죠.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걸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사람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좋아하네. 이 사람은 운동 경기 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역. 네 번째, 영적인 영역이에요. 무슨 말할지 알겠죠? 서로의 신앙에 관한 가치관이나 성격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의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가, 서로는.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함께 같이 크리스천이더라도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또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거잖아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또 만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같이 그렇게 데이트하는 가운데 그런 영역도 같이 점검하고 또 함께 보완해 가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신체적인 영역입니다. 서로 스킨십에 대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스킨십은 어떤 것인가? 자신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스킨십은 무엇인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선이 있다면 그 선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 5가지의 영역을 잘 점검하시면서 건강한 데이트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데이트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좀 정리가 되시죠?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이 좀 정리가 되시죠? 지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이런 거 있죠.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 우리는 연애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연애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백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서로 그 연애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나눌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연애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애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우리가 왜 서로 연애하고 만남을 갖는 것인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 연애가 그러면 무조건 끝까지 결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연애하면 무조건 끝까지 결혼을 가야 되는, 그게 과연 성경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연애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방향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애 때는 서로 헤어질 수가 있어요.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헤어져야죠. 헤어지는 게 맞겠죠. 안 맞는데 어떻게 서로 맞춰가도 최소한 맞춰가지만 그 뜻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게 연애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늦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연애는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향기로 사랑과 배려를 서로 간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센스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또 연애는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이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연애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3M도 기억하시고요. 5가지 건강한 데이트에 대한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저에게 목사님 연애에 관련된 아니면 연애나 결혼에 대한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나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많아. 좋은 책들이 너무 많고 또 성경 구절도 정리해서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성경 구절도 여러 구절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절들도 정리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아무나 다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막 주면 안 받더라고, 안 보더라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줄게요. 아시겠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에 대한 유독 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곡인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는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한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시옵소서. 또 만남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룻과 보아스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그 만남의 모습,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
시간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도 되는데 헤세드라는 이 단어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보호하심, 품어주심,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연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안에서 건강한 만남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남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여러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연애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나 역시도 사랑으로, 배려로, 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되는 것, 만남을 갖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세워가며 또 서로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연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또 배려해주고 또 진지하게, 그러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남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만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가벼운 만남이 아닌 것인가? 우리의 만남은 혹시 이례적인 만남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만남은 그냥 서로 알아가는 데만 그치는 것은 아닌가? 그것에만 그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만남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가꿔주고 아껴주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디모데이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햇세대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남 가운데 우리 젊은이 귀한 청년들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이 연애의 삶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만남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성품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햇세대의, 하나님의 그 햇세대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또 책임감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만남이 되게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드릴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이들, 또 준비하는 이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통하여 또 분별력을 통하여서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이 성경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8월 3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나가셔서 목장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매주마다 수요일에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나는 노인도 매주 토요일마다 9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링크는 계속해서 목장을 통해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매월 셋째 주에는 성교헌금으로 저희가 헌금을 이제 모아서 또 선교사님들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모데 선교회는 다른 교회에 있는 그 구역과 마찬가지로 또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지정해서 후원함으로 또 이 교회의 어떤 역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을 학기에 목장 참여 인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목장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여기 안 계신 분들은 누락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으려면은 얼른 저희가 인원을 조사를 해야겠죠. 목장을 통해서 구글 폼 받으시면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외 바베큐가 목사님께서 그 설교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존에 밥을 먹던 6시 20분까지 교회에 오는데 근데 6시 20분에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예배가 일찍 끝마쳐지면은 그때 이후로 고기를 굽고 먹을 예정입니다. 저희 고기랑 이제 로메인 상추 같은 기본 채소는 좀 제공을 할 텐데 근데 브루스타랑 후라이팬 혹시 집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최대한 많이 들고 가시면 감사드리겠고 과일랑 집게도 마찬가지고 또 쌈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야채류 같은 거는 본인 기호에 맞춰서 밥도 이제 같이 기호에 맞춰서 목장별로 상의하시는 갖고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치랑 라면이랑 로메인 상추랑 음료를 준비합니다. 최고죠? 또 봉사활동이 그 다음날 23일 날에 진행합니다. 저희 5명 추가 인원 받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서희호자매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아름다운 콜아웃 포스터와 함께 콜아웃에 대한 좀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여름에 디모델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잠깐 왔다가 잠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가을까지 계속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콜아웃 하는 8월 30일까지 계시는 분들께서도 여기에 참여 같이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콜아웃이 어쨌든 저희가 보통 캠퍼스 개강하는 날 맞춰가지고 하는 신편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재학생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지체들도 저희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서도 좀 이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나왔던 새신자분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밥 먹고 또 상품도 같이 받고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또 아마 새신자 단톡방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갖고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 이런 콜아웃 홍보와 RSVP를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는 디모데 새신자를 위함입니다. 기존 지체들은 교회에서 보아요. 8월 주요 일정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주 BBQ 그 다음 날 23일 날에 봉사활동이 있고 또 29일 날에가 저희 봄학기 목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는 더 많은 분들께 참석하셔서 같이 상반기 목장의 그 슬픔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창 형제님 그리고 주다운 자매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합시다. 손을 잡고 서로 하나님 주신 열방에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우리 지체가 한 명 있죠. 우리 권민서 자매 잠깐 앞으로. 또 있나요 혹시? 안 계시죠? 네. 자, 민서 자매가 이제 이것을 떠나 또 내일 이제 원래 다니던 학교로 간다고 하는 잠깐 우리 기도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5월달에 그 3개월 인턴십 때문에 와서 내일 다시 플로리다 시니어 1년을 이제 마무리하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네소타에 와서 많은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여기 미네소타 공동체에 만나서 정말 좋은 인연들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마지막 1년 마무리 잘 하고 또 여기 교회에서 언니 오빠들이 사람들에게 막 봉사하고 또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배운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플로리다 교회로 돌아가서 또 섬기는 자리에서 저도 베풀고 또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성장되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 자매가 그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 청년부 회장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또 배운 것들 또 여러 가지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자매죠. 와서 너무나 이렇게 잘 지내고 우리 함께 귀한 시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 나와서 민서 자매에서 같이 축복하고 우리 같이 함께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지난 것 같아요. 지나게 같이 잘 교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민서 자매랑. 보통 이렇게 인턴 와서 나 이렇게 잘 지내는 친구 잘 보기 어려운데 우리 민서 자매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위해서 여러분 손을 뻗어 같이 기도합시다. 민서 자매 기도 제목처럼 2가지였잖아요. 이제 시니어 1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또 가서 이제 가는 또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러나 굉장히 서로 끈끈하고 가족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섬기는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청년부 회장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일 가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인도해달라고 같이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민서 자매를 알게 해주시고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인턴십 과정을 통하여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현장에서 실습 가운데 이것들을 잘 응용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며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과 진하게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공부하는 곳으로 내일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민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민서 자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도 함께 축복하며 파송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떠나보내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이 있고 떠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서자매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뜻이 있어서 그곳으로 다시 보내시오니 남은 학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민서자매 가는 길로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에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 민서를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목장 모임 가운데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원하며 그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 위해 특별히 지난 3개월간 우리와 함께하였던 민서 자매의 삶 가운데 걸음 가운데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새가족 지체들과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같이 한번 찍을까요, 여러분? 가지 마시고. 자, 사진 같이 찍읍시다.